하루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아로TV. 오늘은 고전소설 어사방문수 시리즈 제7부를 담았습니다. 옛 이야기와 함께 꿀잠 주무시기 바랍니다. 박어사와 칠복이는 의룡 고를 지나 창녕을 향해 길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말동무 삼아 이어지는 칠복이의 객담에 피로를 달래며 걷던 두 사람은 창녕을 얼마 남기지 않은 곳에서 해가 기울자 객주 하나를 찾아 들었습니다. 막걸리 몇 사발에 안주를 곁들여 허기를 채우고 있는데 문이 벌컥 열리며 사령 넷이 우르르 들어왔죠. 어느 관할 소속인진 알 수 없는 차림이었으나 저희들끼리 웃고 떠드느라 박의사 일행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술기운이 오르자 한 사령이 탁자를 쾅 치며 말했죠. 야, 오늘 술값 말이야. 팔씨름에서 진 사람이 내는 걸로 하면 어떻겠어? 아이, 좋지. 오라, 그게 훨씬 재밌겠는데. 사령들은 박수를 치며 바로 판을 벌였습니다. 4명이 차례로 팔을 맞대었고 결국 몸집이 가장 작은 사내가 졌지요. 오늘은 네 차례다. 아유, 억울해할 건 없어. 뭐 이겼다 졌다 하는 거지. 안 그런가? 에이, 하는 수 없지 뭐. 내가 살게. 그래. 아이, 사나이가 한 말인데 지켜야지. 작달막한 사령은 혀를 차며 한숨을 쉬다가 문득 맞은편에 앉아있던 박어사와 칠복이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더니 스며시 다가와 말을 건네었죠. 여보시오, 잠깐만. 왜 그러시오? 하고 칠복이가 받아쳤어요. 팔씨름 한 판 하지 않겠소? 오늘 여기서 당신들이 먹은 것까지 전부 걸고 말이오. 칠복이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당신네들끼리나 실컷 하시오. 그러자 사령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아유, 우리가 하자고 하면 해야 되는 거요. 여기서는 싫다는 말이 안 통하거든. 응, 안 통한다고. 칠복이는 박어사를 힐끗 보고는 느긋하게 발을 내밀었어요. 아유, 그러면 뭐 무서워서라도 해야겠네. 자, 합시다. 둘의 팔이 맞붙었습니다. 칠복이가 살짝 힘을 주자 키가 작은 사령은 얼굴이 붉어지며 온 힘을 쏟았지요. 다른 사령들은 손뼉을 치며 떠들었어요. 야, 더 밀어. 아이, 거기서 지면 안 되지. 하지만 칠복이의 팔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일부러 힘을 풀듯 팔이 조금씩 기울었죠. 된다. 조금만 더. 사령은 젖먹던 힘까지 끌어다 썼습니다. 그러자 칠복이의 팔이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몇 차례 반복했지요. 그 사이 사령의 숨은 거칠어지고 팔은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칠복이가 더는 버틸 필요가 없다는 듯 힘을 하나도 안 들이고 툭 하고 눌러버렸죠. 탁! 사령의 손등이 상판에 닿았어요. 주변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기대만 잔뜩 하던 사령들은 맥없이 주저앉아 버렸어요. 한동안 씩씩거리던 키 작은 사령은 이번에는 박어사를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여인네 손처럼 고운 손을 보고는 속으로
계산이 섰는지 말을 꺼내었습니다. 그럼 양반도 한 판 해야지 않겠소? 여기 있는 사람은 모두 다 했는데 말이오. 박어사는 부드럽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지요. 허허, 그러지 않아도 차례를 기다리던 참이었네. 사령들은 저 손이면 이기겠다 싶었는지 재촉을 해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너무도 싱거웠지요. 박어사는 힘을 준 티도 없이 단번에 이겨버렸습니다. 모두가 멍하니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지요. 그때 칠보기가 박어사에게 슬쩍 눈을 찡긋했어요. 박어사도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놈이 이제 제법 머리를 쓸 줄 아는구나. 칠보기는 처음부터 일부러 저 주는 척하며 사령의 힘을 모두 빼놓았던 것이었죠. 칠보기는 필시 이놈이 박어사에게까지 덤벼들 것을 미리 짐작하였습니다. 그래 일부러 더욱 힘을 빼두었던 터였죠. 키 작은 사령은 분이 풀리지 않는지 술잔을 붙들고 벌컥벌컥 들이켰어요. 얼굴은 술기운과 분노가 뒤섞여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윽고 사람들이 먹고 마신 요기가 모두 끝나자 주모가 장부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나으리, 어느 분이 셈을 하시겠사옵니까? 에이, 내가 치르기로 되어 있지 않나. 여기 있네. 사령이 몇 푼을 내밀자 주모는 그것을 보자마자 얼굴빛을 바꾸며 말했습니다. 이걸로는 어림도 없지요. 여보게 주모, 나머지는 다음에 주지. 다음에. 안 되옵니다. 음식값이 얼마인데 고작 요거 내놓고 말씀이시옵니까? 주모가 한사코 물러서지 않자 사령은 어찌할 바를 몰라 머뭇거렸어요. 그때 곁에서 지켜보던 박어사가 나섰지요. 주모, 얼마나 모자라는가? 칠보기를 불러 셈을 보게 하니 퉁퉁 부은 얼굴로 장부를 훑던 칠보기가 금세 액수를 불렀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 키 작은 사령은 물론 곁에 있던 다른 사령들까지 놀란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죠. 그렇게 뜻밖의 인연으로 그들은 잠시 길을 함께 걷게 되었습니다. 사령들로부터 이 골 인신과 근래의 소문을 들은 뒤 박어사가 물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디로 가는 길인가? 소인들은 승천 선사의 법력을 보러 가는 길이오이다. 승천 선사의 법력이라. 내일이 바로 중생들 앞에서 법력을 보이시는 날이옵니다. 어떤 법력인가? 그것도 여태 모르고 계셨소이까? 모르니까 묻는 것 아니겠나? 사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어요. 벌써 3번이나 법력을 보이셨는데 말입니다요. 아직 소문을 못 들으셨다니 제가 말씀드리죠. 호기심만 부추기지 말고 어서 말해주게. 재미있다면 우리도 구경이나 해보지. 승천 선사께서 불더미 속에 들어가셔도 타 죽지 않고 살아나오신다는 것이옵니다. 자기 손으로 불을 지르고 말인가? 그러하옵니다. 암자 아래에 불단을 차리고 그 둘레에 장작을 산처럼 이렇게 쌓아 불을 붙여가지고 불이 활활 타오를 때 선사는 부처님처럼 불단 위에 앉아 계신다 이 말이옵니다. 그래도 타 죽지 않는단 말이오? 잠자코 듣고 있던 칠보기가 끼어들었어요. 그렇다는데도 참 말 많네. 속고만 살았소? 사령은 퉁명스럽게 대답했죠.
그렇다네. 예사 사람이라면 아니 뭐 흔적도 없이 다 죽고 말지. 불길 속에서 살아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키 작은 사령이 자상하게 이야기를 덧붙여 주었어요. 그런데 말일세, 그 도승이 어떻게 살아나온다던가? 아이 뭐 그거야 불이 다 타고 난 뒤에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를 보면 되겠죠. 아이 암자 앞은 재만 남아 있습니다요. 그런데 거기 조금 가면 앞에 산봉우리가 있사옵니다. 근데 그 산봉우리에 그 선사가 떡하니 앉아 계신다 하옵지요? 허허, 아니 그거 참 놀라운 술법이구나. 박어사와 칠복이는 동시에 소리를 냈습니다. 불길 속에서 살아나온다는 이야기도 아주 기이한데 그 몸으로 산봉우리 위에 올라가 앉아 있다는 말은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아니 여보게, 그걸 직접 본 사람들이 있단 말인가? 아이 직접 보았으니 소문이 이리저리 퍼졌지요. 이 창녕 고위 사람들은 2번, 아니 3번씩 봤다 하옵니다.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승천 선사는 도승 중에 도승임이 분명하였습니다. 박어사는 그 법력을 직접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다면 우리도 같이 가보아야겠네. 아유 잘 생각하셨습니다요. 아마 진기한 구경이 될 것이오. 사령들은 이미 박어사에게 호감을 품고 있던 터라 군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허, 그런데 말이지. 그 법사는 어떤 사람인가? 혹시 더 들은 말은 없나? 아이 뭐 아주 뛰어난 의술을 가졌다고 하옵니다. 아무리 오래된 병이라도 사흘, 아니 길어야 닷새면 낫게 한다는 소문이 없지요. 아니 그렇게 좋은 의술이 있으면서 어찌하여 불을 놓아 재주를 피우는 것일까? 아이 재주라니요? 그건 단순한 재주가 아닙니다. 승천선사만이 할 수 있는 도술이지요, 도술. 그런 말은 되었네. 한데 불길 속에서 타 죽지 않은 짓을 왜 자꾸 되풀이 하는가 말이야. 사령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어요. 아이 뭐 아마 자신의 도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온 백성들에게 보이고 싶어서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선사에게 몰려들겠군. 아이 그야 당연하지요. 그렇다면 병은 그냥 고쳐주고 있나? 사령은 말을 고르듯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아이 치료비를 대놓고 받지는 않지만 양곡이나 돈을 바치지 않으면 신통력이 내려오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아서요. 사람들이 알아서 성의껏 바친다 하옵니다. 허허, 그렇다면 치부가 상당하겠군. 예, 그런 모양입니다요. 사령들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박어사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마치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죠. 자, 서두르세. 박어사의 재촉에 사령들도 걸음을 빨리 했어요. 이튿날 정오 무렵 박어사 일행은 마침내 승천 선사의 암자에 이르렀습니다. 암자 앞에는 이미 불단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둘레에는 장작이 산처럼 쌓여 있었죠. 도승의 화수를 구경하려는 사람들로 주변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던지는 말소리가 겹치며 산중의 고요는 어느새 시장통처럼 시끄러워졌죠. 승천 선사의 수제자라는 월봉과 일신이 사람들을 정리하느라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진땀을 빼고 있었어요.
박어사와 치복이는 한 걸음 물러서 그들이 움직이는 모양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도 구경꾼은 계속 불어나고 있었죠. 박어사는 말없이 부잇단 주위와 인근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그러다 어느 한 곳에 시선이 멈췄죠. 암자는 새로 지은 듯 지나치게 깨끗했고 산중 암자라기엔 규모 또한 지나치게 컸습니다. 구경꾼들이 웬만큼 모이자 도승 하나가 제자들의 호의를 받으며 부잇단 앞으로 걸어 나왔죠. 그 순간 사람들은 마치 부처님이 강림한 것처럼 일제히 합장을 했습니다. 도승은 군중을 천천히 훑어본 뒤 장작 더미를 밟고 부잇단 위로 올라갔죠. 부잇단 위쪽 약간 떨어진 언덕에는 암자 한 채가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 암자는 유독 새 것처럼 눈에 띄었죠. 이윽고 부잇단 위에 자리를 잡은 승천 선사는 괴이한 말로 설법을 시작했습니다. 칠보가 저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느냐? 아유, 소인은 하나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나으리께서는 아시옵니까? 허허, 나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우매한 백성들이야 더 말해 무엇하랴. 선사는 괴상한 말을 크게 했다가 또 작게 했다가 하며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넋을 잃은 듯 그 설법에 귀를 기울였죠. 설법은 점점 고조되어 사람들의 가슴에 뜻모를 감동을 심어주는 듯 하였습니다. 이상하게도 그의 음성에는 사람을 붙잡아 두는 힘이 깃들어 있는 듯 했지요. 한참 뒤 설법이 끝나자 사람들은 후 하고 길게 숨을 내쉬었어요. 자신들이 무엇에 홀려 있었는지도 모른 채였지요. 이윽고 화수를 행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죽이고 부잇단을 바라보았죠. 부잇단 위에 앉은 선사의 모습은 그야말로 부처를 닮아 있었습니다. 불을 붙여라. 선사의 명령이 떨어지자 제자들이 장작더미에 불을 놓았습니다. 불길은 삽시간에 사방으로 번져 붉은 혀를 날름거리며 타오르기 시작했죠. 그때 불단 위에 의연히 앉아있던 선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만백성은 이제부터 정신을 통일하고 나의 위대한 법력을 똑똑히 보아라. 불길 속에서 울려 퍼진 외침에 사람들은 손에 땀을 쥐고 소리만 질렀습니다. 아녀자들은 두 손을 모아 연부를 외웠고 어떤 이들은 무릎을 꿇고 눈을 질끈 감았죠. 불길은 더욱 맹렬해져 장작더미의 꼭대기까지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지금까지 불단 위에서 법력을 과시하던 도승이 불길 속에서 이리저리 헤매는 모습이 보였죠. 선사는 불단 가장자리를 더듬다 넘어지고 또 두 손으로 불길을 긁어내듯 휘두르며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두 손으로 불단을 마구 긁어대는 모습은 불길 탓인지 흡사 귀신이 날뛰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요. 이윽고 도승은 벌쩍벌쩍 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 살려! 으아, 나 죽는다! 아주 처절한 비명소리였지요. 어떠한 불길 속에서도 타 죽지 않는다던 승천 선사는 애타게 구원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불길은 도승의 가사와
장삼회까지 옮겨 붓고 있었습니다. 몸에 불이 붙자 도승은 필사적으로 부잇단을 긁어대며 몸부림쳤지요. 그러나 부잇단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승의 입에서 연달아 구원의 외침이 터져나왔어요. 그 광경에 정신을 잃은 구경꾼들은 입만 해 벌린 채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상황이 판단되지 않았던 것이었죠. 아비 교환이 따로 없었습니다. 도승에게 불이 붙은 것을 본 박어사가 크게 소리쳤어요. 불이다! 어서 불을 꺼라! 그제야 사람들은 정신을 차린 듯 암자로 달려가 물을 퍼나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법력을 과시하던 도승에게서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죠. 불에 타 죽었는지 질식했는진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며 암자 앞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물을 퍼나르는 사람, 나뭇가지로 불길을 잡으려는 사람, 그릇을 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사람이 뒤섞였습니다. 한동안 거세게 타오르던 불길은 점차 힘을 잃어갔죠. 사람들은 더욱 기운을 내어 물을 퍼날랐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불길은 마침내 완전히 잡혔지요. 불이 꺼지자 구경꾼들은 삼삼오오 하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것은 승천선사의 제자들과 불을 끄느라 애쓴 20명 남짓한 장정들, 그리고 4명의 사령과 박어사 일행뿐이었습니다. 장정 하나가 조심스레 불단 위로 올라갔습니다. 사람이다! 외마디 비명이었죠. 사령 하나가 재빨리 불단 위로 올라갔어요. 승천선사로군. 이어서 칠복이도 불단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는 새까맣게 타버린 시신을 내려다보며 빈정거리듯 말했죠. 아이쿠야. 법력으로 불길 속에서도 연기처럼 빠져나간다던 도승이 이렇게 다 죽었군? 가만히 있지 못하겠느냐. 박어사가 넌지시 타일러 칠복이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또 다른 사령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죠. 어휴야,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인지? 박어사는 제자들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등촉을 준비해 주시오. 잠시 뒤 암자에서 여러 개의 초롱이 내려왔죠. 어느새 날은 완전히 어두워져 등불 없이는 지척조차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박어사는 초롱불 아래에서 군데군데 불에 탄 불단을 자세히 살폈죠. 4명의 사령들도 저마다 무언가를 조사하는 눈치였어요. 불을 끄던 장정들은 귀추가 궁금한지 흩어지지 않고 모여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령들이 함께 있다는 사실에 그나마 안도하는 기색이었죠. 어째서 오늘은 도사의 법력이 효험을 발휘하지 못했을까? 애초에 그 도승에겐 법력 같은 건 없었네. 사령은 박어사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얼굴로 되물었죠. 예? 도대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사령이 의아해하며 박어사 쪽으로 다가갔어요. 박어사는 불단을 가리키며 차분히 말했죠. 여기 와서 자세히 보게. 불단 아래를 보면 위로 열 수 있는 뚜껑이 있지 않은가? 불을 당기면 연기가 치솟고 불길이 맹렬해질 때 승천선사는 이 뚜껑을 열고 아래로 빠져나갔던 것일세. 사령들은 반신반의하며 우르르 몰려들어 불단 밑을 살폈습니다. 아이고야, 정말 뚜껑이 있잖아. 불에 걸려서 그렇지 이건 틀림없는 뚜껑이야. 정말 그렇군. 그동안은 이걸 열고 빠져나갔던 거였어? 사령 하나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어요. 그런데 선비 양반,
이번에는 어째서 도승이 이렇게 다 죽은 겁니까? 사령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었죠. 박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번에는 이 뚜껑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일세. 무슨 연유에서인지 뚜껑이 열리지 않자 승천 선사는 미친 듯이 날뛰며 바닥을 긁어댄 것이지. 사령들은 일제히 힘을 모아 뚜껑을 열어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뚜껑은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아이고, 그놈이 혹세 무민한 벌을 받은 게로군. 그래, 천벌이지. 아유, 천벌이야. 사령들이 혀를 끌끌 차자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승천 선사의 법력을 믿어왔던 것이 분한 모양이었죠. 헤이, 사이다 별 미친놈을 다 보겠군. 그러게 말이야. 그런 것도 모르고 기인이 나타났다고 좋아했으니 헤이, 꼴이 말이 아니지. 장정들 역시 한마디씩 내뱉고는 하나 둘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밤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죠. 장정들이 모두 돌아가자 암자에는 사령들과 승천 선사의 제자들 그리고 병을 고쳤다고 믿었던 신도들만 남아 있었어요. 박어사와 칠복이 또한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사령 하나가 동료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유, 어서 사또께 아려야 하지 않겠나? 아이, 그래, 좋겠네. 그러는 게 좋겠어. 한 사람은 관가로 가서 사또께 알리고 나머지는 나와 함께 이곳을 조사하도록 하세. 사령들은 어느새 박어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는 이미 자연스럽게 이 자리를 지휘하고 있었지요. 누구든 암자로 가서 톡과 도끼를 찾아오게. 두 사람은 제자들과 신도들을 지키고 있도록 하게. 혹시 그 중에 범인이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니 말일세. 사령들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신속히 흩어졌습니다. 잠시 뒤 한 사령이 돌아와 말했죠. 선비님, 여기 톡과 도끼를 찾아왔습니다. 수고했네. 박어사가 칠복이를 불렀습니다. 칠보가, 예, 소인 여기 있사옵니다. 이 연장으로 저 뚜껑을 부셔라. 칠복이가 도끼를 몇 차례 힘껏 내리치자 뚜껑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 속을 들여다보니 박어사가 예상했던 대로 돌과 나무가 가득 쌓여 있었지요. 돌과 나무가 뚜껑을 떠받치고 있었으니 열릴 까닭이 없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니 승천 선사가 손톱이 빠지도록 긁어대도 끝내 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칠복이는 재빠르게 돌과 나무를 하나씩 끄집어내기 시작했죠. 돌과 나무를 거의 다 치워내자 조그만 굴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칠보가, 이제는 저 굴을 조사해 보아야겠구나. 나으리, 소인이 들어가 보겠나이다. 칠복이는 소매를 걷어붙이며 말했어요. 그러면 등불을 들고 들어가도록 해라. 만약 굴 속에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붙잡아야 한다. 알겠느냐? 예, 명심하겠사옵니다. 칠복이가 굴 속으로 들어가려 하자 사령 하나가 함께 따라 나섰어요. 두 사람이 굴 속으로 사라진 뒤 잠시 후 안쪽에서 칠복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으리, 오냐? 그 굴은 암자 쪽으로 이어져 있더냐? 예. 헌데 그것을 어찌 아셨사옵니까? 진작부터 짐작하고 있었느니라.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빠져나갈 수 있는 곳은 그쪽밖에 없지 않겠느냐? 잠시 후 칠복이와 사령은 흙투성이가 된 채 굴 밖으로 되돌아 나왔어요. 칠복이는 박어사를 바라보며 새삼 감탄한 눈치였죠. 나으리, 굴의 끝은
암자뒤 바위와 바위 사이였사옵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건물에 가려져 있어 출구가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 자리였죠. 지금까지 승천 선사는 그 굴을 통해 암자로 올라가 옷을 갈아입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불단 위에 다시 나타났을 것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구경꾼들은 탐복하며 신도가 되었을 것이지요. 허허, 그러니까 누군가가 굴 속에 돌과 나무를 쌓아 넣은 게 틀림없군. 그렇다면 누가 그런 짓을 했을까요? 그걸 지금 당장 알 수는 없지. 사령들은 저희들끼리 웅성거리다가 다시 박어사를 바라보았어요. 범인을 찾을 수 있겠사옵니까? 아무래도 이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범인이 있을 듯하네. 박어사는 사령들에게 낮은 목소리로 무엇인가를 지시했어요. 이윽고 암자의 법당 안에는 승천 선사의 제자들과 신도들이 모두 모여 있었죠. 부처님 앞이었기에 제자들은 여전히 합장을 하고 서 있었어요. 박어사가 앞으로 나섰죠. 여러분께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 모두 사실대로만 대답해 주시기 바라네. 사람들은 이미 박어사의 침착한 판단과 처리에 감탄하고 있던 터라 그의 말에 고분고분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승의 수제자는 누구인가? 소인요입니다. 월봉이가 나서서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 제자는 소인요입니다. 일신이 퉁명스럽게 대답했죠. 박어사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자네들은 승천 선사가 가짜 도승이라는 걸 알고 있었나? 알고 있었소. 그래서 근간에는 이곳을 떠나려던 참이었소. 그렇다면 어떻게 가짜라는 걸 알았나? 아주 화수를 행한다며 이따위 장난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게 싫었소. 이런 속임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소. 하지만 이상하게도 안수로 병을 고치는 솜씨만큼은 귀신 같았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오. 안수로 병을 고쳤단 말인가? 그렇소. 저기 모여있는 신도들은 모두 선사의 안수로 병을 고친 사람들이오. 병을 고쳤을 때는 기뻐했지요.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소. 병이 다 나은 뒤에는 계속해서 돈을 갖다 바쳐야 했으니까요. 일신은 박어사도 알지 못하던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던데. 아유, 그건 겉으로만 퍼진 소문이요. 돈도 받지 않고 누가 이런 짓을 하겠소? 승천 선사는 제자들에게조차 신뢰를 잃고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박어사는 다른 제자들에 대해서도 간단히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 다음 신도들을 천천히 훑어보았어요. 아이들과 아녀자들은 신문에서 제외하기로 했죠. 그들의 힘으로는 굴의 뚜껑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박어사는 남자 신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다가 두 사람에게 시선이 멎었습니다. 하나는 농기구 장사를 하는 병덕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암자를 세운 경수였습니다. 박어사는 먼저 병덕에게 물었죠. 자네는 무슨 연유로 이 도승의 신도가 되었나? 아, 예. 소인에게는 관연한 딸이 하나 있사옵니다. 오랜 병으로 앓고 있던 중 승천선사의 안수로 왕케 되었나이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신도가 된 것이옵니다. 그 아이는 어디에 있나? 예, 소인 곁에 있는 바로 이 아이옵니다. 병덕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있는 처녀를 가리켰습니다. 그녀의 용모는 달빛 아래의 항아처럼 맑고 단아 있습니다. 아들을 둔 부모라면 누구나 탐낼 만한 규수였죠.
처녀는 작은 보퉁이를 겨드랑이에 꼭 끼고 있었습니다. 박어사는 암자를 세운 경수에게 시선을 돌렸죠. 자네는 어떤 연유로 이 암자를 세우게 되었나? 소인은 오래전부터 소가리를 앓고 있었사온데 선사께서 그것을 고쳐주셨나이다. 집사람의 간질병 또한 씻은 듯 나아서 공양을 바치고 신도가 되었나이다. 허허, 도승은 그토록 병을 잘 고쳤단 말인가? 예, 신통할 정도로 잘 고쳤나이다. 그렇지만 승천의 힘으로도 고치지 못한 병이 있었을 터이지 않겠나? 간혹 있었사옵니다. 승천 선사께서는 믿음이 약한 사람은 병을 고칠 수 없다고 하셨나이다. 병을 고치지 못한 사람 가운데 덕파리도 끼어 있었사옵니다. 덕파리라면 누구인가? 저 아랫마을에 사는 자로 승천 선사의 욕을 입에 달고 살던 놈이었지요. 심지어 그놈이 무슨 선사냐고까지 떠들었나이다. 그 덕팔이라는 자도 오늘 이곳에 왔었나? 예, 아까 보았습니다. 박어사는 그 말을 듣고 이 똥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그렇다면 불단 밑에 굴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누구인가?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만 바라볼 뿐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누구 하나 먼저 말하려 들지 않았죠. 어서 말하지 못하겠느냐? 이때까지 잠자코 지켜보던 사령 하나가 호통을 쳤어요. 굴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있었을 터이다. 몇 사람이나 알고 있었는지 말해보아라. 그러나 무거운 침묵은 계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숨소리만 죽이고 있었죠. 한동안 정막이 흐른 뒤 마침내 입을 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으리, 소인이 말씀드리겠사옵니다. 농기구 장사 병덕이었습니다. 박어사로서는 뜻밖의 인물이었죠. 제자들이 알고 있었을 것은 짐작하고 있었으나 신도까지 알고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다면 아는 대로 모두 말해보시게. 소인이 알고 있는 것은 모두 말씀드리겠나이다. 소인은 딸의 병을 고친 뒤 이 암자를 자주 드나들었나이다. 그때 선사께서 굴 이야기를 하시며 도와달라고 말씀하셨나이다. 무슨 병이든 고칠 수 있는 힘이 있으니 조금쯤은 속임수를 쓴 듯 어떠하냐고 하셨습니다. 승천 선사는 담이 크신 분이라 늘 이야기와 화술에 대해서도 상의하셨나이다. 병덕이의 말에 박어사는 일이 풀릴 조짐을 느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주어 고맙네. 박어사는 진심으로 고마움을 담아 말했죠. 그렇다면 나무단에 불을 지르던 그 시간에 이 사람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나? 다시 말해 승천 선사가 설법을 마치고 불을 붙이게 할 때 함께 있었느냐 말이야.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묵묵부답이었죠. 그러자 우리는 각자 맡은 일을 하고 있었나이다. 월봉이와 소인은 나무단을 사이에 두고 있었사온데 그 시각에 신도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진 알 수 없었소이다. 이 신의 대답이었죠. 그렇다면 승천 선사의 비방을 늘어놓고 다녔다는 덕파리도 그 굴의 존재를 알고 있었느냐? 그것은 잘 모르겠사옵니다. 승천 선사께서는 그 굴에 대해서 아무에게나 말씀하시진 않았나이다. 잘 알겠소. 그러면 모두 제자리에 앉아있기 바라오. 박어사는 사령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옷과 손을 살펴보게 흙이 묻어있다면 그 사람이 범인이야. 그제야 사령들은 손부터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했죠. 굴을 통과한 사람이라면 옷과
목과 손에 흙이 묻어있을 터였습니다. 박어사의 지시에 따라 사령들은 한 사람씩 살폈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범인을 가려낼 수 없었어요. 불을 끄느라 분주했던 탓에 모두의 손과 옷에는 흙이나 물이 묻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가운데서 이 신과 월봉의 손만이 유독 깨끗했습니다. 사령들은 그 점을 수상하게 여겼죠. 아니 너희들은 어째서 손을 씻었느냐? 사령이 호통을 쳤습니다. 아니 손을 씻으면 안 되는 일이라도 있소이까? 하도 더러워 씻었을 뿐이오이다. 여복의 사령, 손은 되었으니 이제 옷을 조사하게. 박어사의 지시에 따라 사령들은 옷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불을 끄는 동안 손에 묻은 흙은 물에 씻겨 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흙이 묻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옷에 묻은 흙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 법이었어요. 굴속은 비좁은 데다 그 안에서 일을 하였다면 흙투성이가 되는 것이 뻔한 일이었죠. 사람들의 옷에는 대개 흙과 물과 재가 뒤섞여 묻어 있었어요. 그런데 병덕의 옷에는 흙이 묻어 있지 않았습니다. 물기와 재티만 남아있을 뿐이었죠. 이는 병덕이 굴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분명한 증거였어요. 옷 조사가 모두 끝나자 박어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허허, 벌써 밤이 깊은 모양이군. 칠보가, 이제 우리는 마을로 내려가자. 박어사의 말에 가장 놀란 것은 사령들이었어요. 지금까지 명쾌하게 사건을 풀어나가다가 갑자기 자리를 털고 일어나니 무엇인가 허전한 모양이었죠. 왜 벌써 내려가시려 하십니까? 사령 하나가 붙잡았어요. 여기서 마을까지는 상당히 먼데 그래도 가시겠소이까? 그렇네. 이제 조금 있으면 형방 비장이 도착할 게 아닌가. 이 정도 해놓았으니 범인을 잡는 건 시간 문제일 걸세. 그러니 수고들 하게. 박어사가 암자 밖으로 나서자 칠보기가 재빨리 앞장섰어요. 허허, 이거 지척도 분간하기 어렵구나. 이렇게 어두운데 그냥 가시겠나이까, 나으리? 등불을 준비할 수 없겠소? 박어사의 말에 농기구 장사 병덕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소인에게 등불이 있나이다. 모시고 내려가도 되겠사옵니까? 그렇게 하세. 사령, 이 사람은 옷이 깨끗하니 범인이 아닐 것이야. 그러니 같이 내려가도록 해주게. 조사할 게 있으면 다시 부르면 되지 않겠나? 아유, 그렇게 하시옵소서. 선비님의 생각이신데 어련하시겠나이까. 사령들은 선뜻 물러섰습니다. 그렇게 해서 박어사 일행은 병덕 부녀와 함께 산을 내려가게 되었죠. 네 사람은 칠흑 같은 밤을 가르며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어요. 박어사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죠. 암자에서 꽤 멀어졌을 무렵 박어사가 갑자기 병덕을 불렀습니다. 여보게, 왜 그러시옵니까? 자네, 어째서 승천을 죽였나? 예. 칠보기보다도 병덕 부녀가 더 놀라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나는 다 알고 있네. 암자에서 나올 때 사령에게 자네를 잡으라고 할 수도 있었으나 그러고 싶지 않아 자네를 데리고 온 것일세. 그러니 바른 대로 말해보게. 나으리. 박어사의 말에는 범하기 어려운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처녀는 박어사의 소매 끝을 붙잡은 채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죠. 병덕은 온몸을 와들와들 떨며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겠나? 나으리,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나이다. 병덕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하오나 나으리, 소인에게 마지막 소원이 있으니 들어주십시오. 무슨 소원인가? 관가에 잡혀가는 것은 억울하지 않으나 사흘만 말미를 주시옵소서. 소인의 소원이옵니다. 관가에 고하는 것은 내 마음이거니와 이 사건의 자초지종을 어서 말해보게. 예, 이제부터 소상히 아뢰겠나이다. 병덕이는 떨리는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이에게는 말씀 여쭈기 부끄러운 병이 있었사옵니다. 하온데 나으리, 저 아이 앞에서는 말씀드리긴 난감하오니 오늘 밤 소인의 집에서 유하실 수 없겠나이까? 병덕은 박어사에게 함께 가줄 것을 간절히 청했습니다. 박어사는 딸 앞에서 차마 말을 잇지 못하는 부정을 갸륵히 여겨 병덕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병덕의 집으로 가는 동안 네 사람은 누구 하나 입을 열지 않았지요. 이윽고 어느 초란 집 앞에 이르렀어요. 나으리, 소인의 집이 옵니다. 어서 들어가시지요. 박어사는 병덕의 안내를 받아 사랑방으로 들어가 주인과 마주 앉았습니다. 나으리, 누추한 집까지 모시게 되어 송구하옵니다. 그러면 아까 드렸던 말씀을 이어가겠나이다. 병덕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습니다. 소인의 딸녀는 자색이 뛰어나고 심성이 고운 아이온데 무슨 조화인지 간질병 증세가 있고 게다가 야뇨증까지 있어 걱정이 태산 같았나이다. 더구나 딸년의 홍기가 다가올수록 근심이 깊어져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나이다. 그러던 어느 날 참으로 반가운 소문이 들었사옵니다. 이 산에 암자를 세운 승천 선사가 안수로 고지병을 고친다는 말이었나이다. 그 말을 듣자마자 소인은 딸년을 데리고 선사를 찾아갔사옵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이한 일이 벌어졌나이다. 딸년의 병이 씻은 듯 사라져 소인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했나이다. 허나 일은 그 다음부터 시작되었사옵니다. 농기구를 팔아 근근히 모은 재산을 야금야금 빼앗기기 시작했나이다. 승천은 기회 있을 때마다 딸년의 병을 세상에 퍼뜨리겠다고 협박했나이다. 병은 고쳐졌다 하나 야뇨증이 있었다는 소문이 도는 처녀와 누가 혼인을 하려 하겠사옵니까? 그래서 소인은 승천이 요구하는 대로 돈을 갖다 바칠 수밖에 없었나이다. 그러다 보니 모아두었던 돈은 바닥나고 장사에도 큰 지장이 생겼나이다. 하지만 재물의 손해쯤은 참을 수 있었사옵니다. 그러던 중 전부터 딸년의 자색을 눈여겨보던 부잣집에서 청혼이 들어와 정혼하기에 이르렀나이다. 그런데 승천이 엉뚱한 요구를 해왔사옵니다. 혼산날이 모레로 다가왔는데 딸년을 바치라고 한 것이옵니다. 청천벽력도 그런 청천벽력이 없었나이다. 그 순간 소인의 눈앞은 캄캄해졌사옵니다. 병덕의 눈에는 분노가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승천은 아마
딸년의 병을 고칠 때부터 은근히 욕심을 품고 있었던 것 같사옵니다. 하룻밤만이라도 딸년과 동침하게 해주면 신랑 집에 가서 비밀을 폭로하지 않겠노라 협박했나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박어사도 혀를 끌끌 찼습니다. 사람의 도리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지요. 소인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사옵니다. 딸년이 파혼당하면 어떤 비극이 닥치겠사옵니까? 그렇다고 승천에게 딸년을 바치는 일은 차마 할 수 없었나이다. 그런데 마침 기회가 왔사옵니다. 승천 선사가 화수를 행한다 하자 소인의 머리에 순간 스치는 생각이 있었나이다. 그래서 오늘을 택해 승천을 불에 태워 이 세상에서 없애버린 것이옵니다. 나으리 그러하오나 사흘 동안만 말미를 주시옵소서. 소인의 죄는 죽어 마땅하오나 딸년의 혼례식만은 무사히 치르도록 해주시옵소서. 병덕은 이야기를 마치고 박어사 앞에 엎드려 애원했습니다. 박어사는 한참 동안 팔짱을 낀 채 말없이 생각에 잠겨 있었죠. 너무 걱정하지 말게. 나쁜 마음으로 저지른 살인은 아니니까 말이야. 박어사는 이 사건을 묻어두기로 결심한 듯 보였습니다. 지금쯤 형방 비장이 도착해 하수인을 잡으려 하고 있을 걸세. 아마 월봉이와 일신이 범인으로 몰리기 쉬울 걸세. 그 두 사람은 손을 씻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승천 선사가 죽으면 가장 큰 이득을 보게 되지 않겠나. 승천이 모아둔 재산이 어디로 가겠나? 수제자들에게 돌아가겠지. 그들은 승천 곁에서 나쁜 짓을 많이 했을 터이니 걸려들어도 불쌍할 것이 없고 승천의 죽음 또한 자업자득이라 할 수 있으니 그 일은 더는 거론하지 말기로 하세. 박어사의 말을 들은 병덕은 얼빠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도 뜻밖의 말에 생각이 미쳐 따라가지 못한 모양이었죠. 나으리 정말 감사하옵니다. 이 은혜는 백골난망이옵니다. 잠시 뒤 병덕은 눈물을 흘리며 박어사에게 머리를 조아렸어요. 걱정 말고 여식의 혼사나 잘 치르도록 하게. 자, 칠보가 어서 가자. 병덕은 하룻밤 유숙해달라며 붙잡았으나 박어사는 끝내 사양했습니다.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던 박어사는 객사를 잡기 위해 어두운 밤길로 나섰지요. 어서 객사를 잡아야겠구나. 산길을 오래 다녔더니 몹시 피곤하구나. 예, 나으리. 그런데 오늘 일은 어찌된 영문인지 꿈을 꾸는 것만 같사옵니다. 나으리께서는 어떻게 병덕이가 범인이라는 걸 아셨나이까? 그야 눈 감고 헤엄치기 아니냐. 병덕의 옷만 유달리 깨끗했던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느냐? 병덕의 옷이 깨끗해서 소인은 오히려 의심하지 않았나이다. 그래서 네가 아직 멀었다는 게다. 병덕의 옷이 깨끗한 게 수상했는데 문득 그 처자의 보퉁이가 눈에 들어와 모든 걸 알게 되었느니라. 그렇다면 그 보자기 안엔 두루마기가 들어있었사옵니까? 그래, 바로 맞추었다. 병덕이는 두루마기를 입고 굴 속에서 일을 한 뒤 흙투성이가 된 두루마기를 벗어 딸에게 맡긴 것이지. 허허, 천하절색을 딸로 두면 이런 일도 벌어지는 모양이다. 병덕은 살인을 저지르긴 했으나 그 정상 참작이 가능하고 선사란 놈은 살아있어 봐야 나쁜 짓만 더 일삼을 터이니 내 그냥 눈을 감아두기로 한 것이니라.
아휴, 나으리는 참으로 대단하십니다요. 지금쯤 병덕의 식솔들은 나으리의 인자심에 감사하고 있을 것이옵니다. 허허, 아이 실없는 소린 그만하고 내일은 또 길을 떠나야 하니 이제 눈을 좀 붙여야 할 것 같구나. 예, 나으리, 저 앞에 저기 주막집인 듯한 게 보입니다요. 이 이야기는 겉으로는 기이한 도술과 살인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그 속에서는 사람이 얼마나 쉽게 권위와 기적에 기대고 또 그 믿음이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승천선사는 불 속에서도 죽지 않는다는 법력을 앞세웠습니다. 그래 백성들의 신뢰를 얻기는 했지만 그 실상은 사람들의 절박함과 두려움을 이용해 재물과 존엄을 빼앗는 거짓이었죠. 그는 병을 고쳐주었다는 이유로 약점을 쥐고 협박하였고 결국 그 탐욕은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한편 병덕은 살인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결코 옹호될 수 없는 인물이지만 딸의 삶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벼랑 끝에서 선택한 행동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악인으로만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이 지점에서 박어사는 법을 앞세워 모든 것을 단죄하기보다 사람의 사정과 결과, 무게를 함께 헤아리는 판단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옳고 그름을 흑백으로 나누기보다 누가 더 큰 악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무엇이 사람을 더 불행하게 만드는지를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